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꼴들도 바다도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집에 가보면 복복자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복자를 새기고 또 베개에도 복자를 새기고 하여튼 복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복을 구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요 희망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대언해서 복을 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 27절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축복하면 복은 누가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6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정말로 많은 복을 누리며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셔서 그런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 또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나 모든 믿음의 조상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야곱처럼 그렇게 속보이게 그렇게 복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가 둘째였기 때문에 서열상으로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더 간절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정말로 야곱이 그토록 둘째였지만은 하나님의 장자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아버지의 그 모든 복을 이제는 아들 야곱에게 부어 주었는데, 축복해 줬는데, 그 순간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순간 그는 정말로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그 복을 20년 동안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해주신 축복이 또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동일한 복을 선포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그대로 삶 가운데서 실현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혈혈단신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는데 그의 몸 하나,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갔는데 20년 동안 그는 정말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수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입신양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혼자서 갔지만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내와 함께 또 아내들의 몸종까지도 그의 아내로 얻었습니다. 오늘날 다처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야곱의 시대 때는 다처가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내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들 11을 얻었고 그리고 딸도 얻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얻은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얻는 것은 오늘날은 자녀를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 당시는 자녀를 많이 얻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한 그 시대적 문화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얻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이 시기하고 그의 사촌들이 분노할 만큼 많은 재산을 그는 얻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그가 보냈던 그 양이나 소나 낙타의 수가 몇 마리나 됐습니까? 선물로 보낸 것만 520마리예요. 선물로 보낸 것만 520마리 플러스 새끼들이었는데 그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한 부족의 한 집안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장이 되었고 그 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 야곱 복 받았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복 받았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누리고 살까? 도대체 비결이 뭘까? 그 당시에 야곱의 시대 때 아마 매스컴, 오늘과 같은 이런 매스컴이 있었으면 분명히 야곱은 인터뷰도 하고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그의 성공담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고 그는 아내가 있었고 또 그는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이제는 큰 한 민족을 부족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자신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됐을까? 복을 받았을까? 그러는데
본인 자신은 정작 나는 정말로 복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 같으나 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는 날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고향으로 성공해서 자수성가해서 입신양명해서 금이 환영하는 그의 마음은 드디어 내가 고향으로 간다,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리라, 그 마음이 아니라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형 에서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 자신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난 과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가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형 에서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는 자기의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정탐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형 에서를 만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야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이렇게 서베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형 에서를 만나고 온 종의 보고는 야곱으로 하여금 3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히 답답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방법이 그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든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제는 나도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이제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야곱을 힘들게 하면 그냥 절반을 잃어버린다 생각하고 나머지 절반이라도 그는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절반이라도 괜찮아 그랬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정말로 힘들고 답답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답답하고 오히려 더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야곱은 그랬습니다. 기도했는데 그의 마음이 더 불안한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기도를 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는 또 새로운 방법을 구하내는 것이 선물 공세를 취하게 된 거죠. 그것이 야곱의 네 번째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밤마다 야곱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형 에서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선물을 5번에 걸쳐서 한 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면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는 5번에 걸쳐서 선물을 보내는데 야곱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방법을 모색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이제는 가족들도 보내자. 사랑하는 아내, 또 눈에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을 그의 방패막이로 그는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다 강 건너 보내고 나서 오늘 야곱은 이제 혼자서 다시 강 건너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야곱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오직 야곱 자신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나라도 심지어는 아내도 잃어버려도 내가 있으면 다시 아내는 구할 수 있고 재산을 자녀도 잃어버리면 또 아내를 통해서 자녀는 알 수 있고 또 재산을 잃어버려도
재산은 또 모을 수 있지만 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 생각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가장답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야곱이 혼자 야복강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자기에게 있는 복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2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위해서 보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외삼촌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못하게 만들고 야곱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에게서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제 야복강에 홀로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야곱은 오늘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야곱은 이미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복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야곱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씨름합니까?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야곱이 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구하는 복은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그가 넘을 수 없는, 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의 생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형 에서와의 관계에 대한 해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런 씨름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있는 죄성입니다. 야곱에게는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향하여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이 야곱은 쉽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야곱은 결국 나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로 일사가구의 마음으로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작전 기도도 잘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잘했고요. 작정해서 새벽 기도도 잘했고요.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작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작정을 잘 안 해요.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하는 사람 치고 내가 30일을 작정했으면 30일을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진짜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주변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이 야 돈이면 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야 누가 도와주면 되잖아.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게 만듭니다. 또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나 또 자녀의 문제나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씨름하고 씨름한다면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구하는 그 복은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부어달라고 구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능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지요? 안 될 것을 생각을 해요. 안 될 것을. 문제가 생긴 것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야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야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자고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어쩌자고 이렇게 힘드냐, 그런 자꾸만 긍정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부정의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재앙을 생각합니다. 희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홀로 이 야복강에서 앉아 있게 만든 것은, 홀로 있게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성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아간 그 안에 있는 그 욕심과 그 안에 있는 죄성이 홀로 남게 만든 거예요. 가족을 보호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죄의 본능이 그로 하여금 홀로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홀로 있는 그 인생의 극단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의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든 하나님과 씨름하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고 여러분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와도 싸워서 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간과의 싸움에서 지시겠습니까? 전쟁과 한 사람과의 싸움과 전쟁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강과 하천은
비교가 되지 않듯이 하천이 모여서 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인간 야곱과의 싸움에서, 전쟁도 아닌 싸움에서 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그 간절하고 그 하나님만 향하는 그 절박함이 그에게 축복으로, 그에게 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것은 포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안 돼, 여러분이 절망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뛰어넘은 것과 같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만 바랐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과의 싸움에서 져 주셨지만 진 것이 아닌 증거를 나타내셔서,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기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우리는 때때로 작정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사단은 그것을 못할 여건들을 자꾸만 만들어줘요. 야, 너 몸이 안 좋은데 금식할 수 있냐? 야, 너 몸이 그런데 그렇게 매일 새벽을 할 수 있겠냐? 야, 너 그렇게 해가 시간도 없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겠냐? 하여튼 우리에게 못할 건수들을 자꾸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란다고 하는 것은 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32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고 다리를 저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다리를 저는 동생 야곱에게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아 하고서 한다.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면 그것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 그 말에 뭐라고 묻습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야곱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신의 인생의 방식, 그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기보다는 날마다 자기의 꾀와 자기의 방법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로 그의 이름대로 형 에서에게 있는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을 형에게서 빼앗고 또 그것이 자기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외삼촌 라반도 속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자기의 것은 좋은 것으로, 외삼촌 것은 나쁜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다니까요. 그의 일생은 남의 것 빼앗고 남의 것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내가 속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것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고 자기의 실수가 드러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결국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결국 선택은 내가 한 것인데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면 내 잘못이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유혹하고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꼬개들고 아무리 환경이 그렇달지라도 내가 그것을 택할 것이냐 내가 거절할 것이냐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여인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남자들이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탓해요? 우리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왜 그래요? 아담의 자손이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담의 자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아담이 죄성을 가진 아담이 행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든 전적으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일생을 그렇게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면 이제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심만 하고 또 반복되게 그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잘못되게 만든 실수하게 만든 그것을 우리는 또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고 이건희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우리나라 GDP에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게 되게 된 것은 삼성에게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니콜이라고 하는 핸드폰이 고장이 잦는 거예요. 생산 라인에서 불량률이 10% 이상 나오는 거예요. 불량률이 이렇게 많고 고장이 잦으면 이것은 세계적인 제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건희 회장이 해외를 순방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이제 그 당시에 생산한 모든 애니콜 제품을 다 리콜까지 해서 모읍니다. 그 당시에 돈으로 500억 원어치입니다. 그 당시 500억 원어치의 가치면 지금은 몇십 조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콜해 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그 모든 불량된 제품들, 불량이 아닌 생산된 모든 제품을 다 수거해서 화형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위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표현에 하면 마누라를 빼고 다 바꿔라. 변화되지 아니하면 불량 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불량률 10%로 만들어내면 삼성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삼성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만 지키지 못하고 넘어져요. 심지어는 내가 그런 줄 아는데 나는 환경 때문에 못해요. 그런 줄 아는데 무엇 때문에 못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나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복을 받은 줄 모르고 날마다 부족한 가운데, 날마다 근심 가운데, 날마다 초조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어떠한 손실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나의 어려움이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은 야곱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로, 남의 것 빼앗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미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모를까요?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야곱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싸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변화되기를,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달라지셔야 합니다. 과거의 야곱의 방법대로, 야곱의 생활 방식으로, 야곱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사신다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복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야곱의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부어주실 것들도 여러분은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 신문에 일면에 사진이 딱 게재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에 있었던 대통령 집무실의 모습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마치 변화된 바뀌어진 그림 찾기 하듯이. 근데 이미 거기는 다 정답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집무실 안에 있는 과거의 대통령의 사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집무실에 과거 전임자 45명의 대통령이 계셨지만 물론 연임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45명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많은 대통령이 계셨지만 그는 아브라함 링컨의 사진을 그 집무실에 걸어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교회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 모임의 장소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대통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회자는
지금 그 당시에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므로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편에 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니까? 교회의 편이니까 대통령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지금 교계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옳고 그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일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소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그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의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야곱의 방법, 야곱의 인생을 내려놓고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 또 내 안에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의 두 번의 기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2장 9절부터 시작된 그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구구절절히 얘기하는데 딱 한 가지예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도 빼앗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내가 물질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 외삼촌도 속였습니다. 내가 속이지 않아도, 내가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텐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행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야곱이 이제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은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 나 정말 복을 받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방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러면 내가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키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내가 바뀌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장을 바꿔주시는데 그의 과거의 직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11조는 정말 큰 돈이에요. 액수를 보면 크지 않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결단을 하자 그가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리는 저나 그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자가 없는데 여러분이 진정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당면한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달라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달라지실 때 여러분이 야곱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건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